자, 다윗의 이야기를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산 다윗.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왜 삶에 그렇게 고난이 계속 겹치고 힘들고 심지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오히려 도망자의 삶이 훨씬 더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들을, 은혜들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처음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 너무나 급한 나머지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다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간신히 빠져나왔던 적이 있었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8년 정도 사울을 피해서 유다 광야를 헤매며 도망자의 삶을 다윗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도 8년 가까이 도망자의 삶이 그를 너무나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8년 정도 계속 고난이 겹치고 고난이 계속된다면 지치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그 다윗도 8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너무나도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지치고 고단한 삶이 다윗을 매우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가 여전히 지치고 고단하고 참 공고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던 다윗이 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한 8년 동안을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다윗이 그만 너무 지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용맹한 골리앗을 칠 때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고 어떤 위기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믿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니까. 원수들에게 포위를 당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에 편안히 잘 수 있었다라고 노래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사의 모든 일에 긍정적이었던 다윗이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곧 조만간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할 때 이 후일에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전의 의미는 곧, 조만간에, 곧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에게 조만간에 곧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던 이 다윗의 마음이 상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망 중에 있던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한 십당 사람들과 그일라 사람들에게 어떤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선행과 믿음에 대해 보상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다윗은 너무나도 지치고 낙심하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을 살아가면서 참 지치고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 하나 붙들고 계속 달려왔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보상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참 지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썼는데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애썼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하시지 않는 것일까?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저와 여러분들과 완전히 별개의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지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상처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과 아비가일과 심지어 사울을 통해서 그 도망자 삶을 사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결국에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주로 머물던 이 엔게디 황무지, 유다의 광야의 엔게디 황무지라는 곳은요, 사람이 몸을 숨길 곳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윗 혼자 단신의 몸이 숨은 것이 아니라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하여 8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광야를 샅샅이 뒤지며 추격하는데도 잡히지 않았었고요. 십당 사람들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몰래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어도 다윗을 잡지 못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조만간에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안 되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지치고 낙심을 했는지 내가 조만간에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수많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셨지만 너무나도 지치고 고단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지치고 낙심한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위기 때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하던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큰 위험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항상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여호와께 물어 아뢰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결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결정한 다음에 나아가면 어떤 힘든 상황에도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을 때는 반드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만 했을 뿐이지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만간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구나. 이 어떻게 하면 좋나. 심각하게 고민하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고민은 많이 합니다. 삶에 힘든 일이 참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너무나도 난감하다. 이렇게 고민은 참 많이 합니다. 고민은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민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원수였던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괴롭혔던 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스스로 아기스의 종이라고 부르며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기스는 그런 다윗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울과 갈등 관계 속에 있던 이 용맹한 용사였던 다윗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사울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블레셋 변방의 국경 성읍이었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어서 그곳에 살게 하였습니다. 사울과 원수 관계였던 다윗을 국경지대의 성읍을 주어 다윗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식량이라든가 이런 물자를 그런데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한 것으로 살아가라는 의도였습니다. 다윗에게 한 성읍을 주긴 했지만 그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곳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고 이 노량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기스를 속이며 주변의 다른 이방 족속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서 약 1년 4개월을 시글락에서 살면서 다윗은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지치고 고단한 그 몸과 마음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그 블레셋에서 사는 1년 4개월 동안 오히려 더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사울에게 곧 잡혀서 죽임을 당하겠지만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으로 피하면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 그 의도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사울의 추격을 무서워하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정말 사울에게 쫓기지 않고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된 다윗은 점점 블레셋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앞에 여러 장들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서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진실한 사람 다윗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었고요.
그 인자했던 다윗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주변 이방 족속들을 약탈하는 그 증거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변 족속들을 이 약탈하며 무자비하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싹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했던 다윗, 하나님 내게 참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그 다윗이 약탈한 노략물을 시글락성에 산더미처럼 쌓아두며 물질의 욕심을 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 점점 블레셋화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왕이 신하가 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 다윗을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은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그의 망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더니 점점 블레셋 사람처럼 변해버렸어요. 블레셋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는데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붙잡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원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전에 많이 제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자마자 더 큰 위험과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온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지경, 은혜의 지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약속의 말씀도 붙잡지 않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선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점점 이 블레셋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던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약속의 지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약속의 지경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약속의 지경을 벗어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으로 더욱 고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살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물질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드느냐는 거예요. 생으로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드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이전에는 하나님께 묻어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붙어가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가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냐. 다윗의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지경을 떠나가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제 사울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면서 다윗에게도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번 전쟁으로 사실은 이게 사울 왕이 이번 전쟁에 블레셋에 패하여 죽게 됩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스라엘에 아주 크게 패하는 전쟁이 이제 아기스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아기스가 사울과 전쟁을 하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서 싸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서로 싸우도록. 다윗은 지금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야 하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철저하게 지켰던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보복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당과 그일라 땅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어도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했어도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고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곧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고 섭섭한 마음도 또 그 마음에 원망도 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기스의 요청에 따라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서로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아기스 뒤에 나타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보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만 기겁을 하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전쟁에 참여시키려 하느냐 아주 크게 노여워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 여기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자,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촌으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함께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그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말이었습니다. 아기스는 그동안 다윗을 지켜보고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다고 변호하였지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가면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다 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와해하려 하자 다윗을 어쩔 수 없이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방백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한 아기스는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윗의 의롭고 신실함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를 배려하는 말이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번 전쟁에 너를 꼭 참여시키고 싶었지만 이 신하들이 반대를 하니 이번에는 조용히 시글락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겉으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막 화를 내는 다윗. 그 다윗의 속마음은 아마도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부분을 보면 이제 다윗은 못 이기는 척하며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자칫하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겨누고 전쟁할 뻔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 아예 전쟁터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는지 안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므로 사울의 죽음과 연루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가 전쟁에 참여하면 다윗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 그래요. 우리나라와 적대 국가에 우리나라 이제 다음번 대통령 되기로 한 사람이 그곳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나라와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그곳에 맨 앞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와 싸우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쫓을, 국외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음번 왕으로.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최전선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할 때 어느 누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이 다윗이 다음번 왕이 될 것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아주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기스가 이 전쟁에 너 참여해라 라고 요구했을 때 다윗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적들의 도움으로 당당하게 그 큰 위기에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하신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원수들의 나라 한복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셨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지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임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나한테 잘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가 나한테 못할 때도, 네가 영적으로 피폐할 때도, 네가 지치고 낙심할 때도, 네가 곤고할 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입니다. 광기에 미쳐버린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스스로는 사울왕을 대적할 수도 없고 사울왕을 죽일 수도 없어요. 이 문제는 사울이 죽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데 오히려 원수였던 블레셋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사용해서라도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사실 세상 나름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가 세상 바깥에 나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는 그 도움이 너무 짧고 모자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가 애굽을 아주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유다가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애굽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애굽이 짧은 침상과 같고 좁은 이불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 누우려고 들어갔더니 다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너무 짧은 침대인 거예요. 애기들을 쓰는 침대인 거예요. 또 너무 추워서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이 좁은 거예요. 이불이 조그만 거예요. 배나 간신히 가릴까 말까. 침상과 이불이 있기는 한데 추운 날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이 세상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잘해 주어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 때문에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잘 대해주는 사람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잘 대해주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대해주어도 결국 믿음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수도 없이 읽었던 책 중에 삼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삼국지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삼국지를 보면 전쟁 중에 유비와 헤어지게 된 이 의형제 관우가 그만 조조에게 잠시 의탁하여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조는 관우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잘 대해주었는지 모릅니다.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심지어 여포가 타던 명마였던 적토마라는 아주 좋은 말을 선물로 주고 온갖 좋은 것으로 계속 이 관우의 환심을 사려고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유비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유비를 향해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관우가 아무리 잘해주었어도, 유비가 해준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었어도 관우는 결국 유비를 향해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주어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도망자의 삶으로 많이 지치고 고단했던 다윗은 가장 큰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그 함정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너무나 침체된 다윗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원수들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즉 다윗이 이 위기를 벗어난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살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결국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또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단하고 낙심하고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우리가 침체되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사면 초가에 놓이든지 큰 어려움을 만나든지 빠져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오직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적인 통치가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